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어제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언급했는데 헌금에 관한 설교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좀 부담이 돼요. 어떤 분이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하필 그날 헌금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 설교는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보세요. 15장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봤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참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전체를 보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고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고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11조 했다고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 외에 뭐 자기가 뭐 성경금을 많이 했다든지 뭐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거는 뭐 얘기의 빌미가 되지만 그것도 자랑한다는 거는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빌미가 되지만 11조 많이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건데 그것을 많이 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억씩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뭐 한 달에 1년에 뭐 몇만 원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민세 같은 거는 뭐 몇천 원씩 내잖아요. 그 주민세 그 몇천 원 안 내면요 계속 날라와요. 고지서가. 귀찮아서 해도 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살려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체납돼가지고 쌓이면 그거 뭐가 좋아요?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나와서 다 딱지 붙이고, 물건 다 가져가다 경매 팔고, 뭐 이런 짓 나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뭐 강제 집행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깨닫고 그렇구나. 깨닫고 하는 거지 뭐. 목사가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는 걸로 제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농촌에서 17년 목회를 했어요. 삼천포, 경산, 익산 17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노예 안에 보통 한 70, 80 교회가 있어요. 한 노예 안에. 그 중에서 한 5분지 4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한때 옛날에는 농촌 교회도 150명, 200명 모였던 교회래요. 근데 다 서울로 큰 도시로 빠져나가서 진짜 헌신 예배라도 가서 보면은 노인들만 한 2, 3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와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70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농촌 실상이에요.
뭐 그 젊은이들이 농촌 운동하는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지극히 적은 퍼센테이지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 같은 거는 노회에서 도와요. 예를 들어서 1년의 예산이 노회 예산이 2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40% 정도는 딱 떼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어려운 교회 돕는 거다. 다 그렇게 해요. 총회도 그렇게 하고 노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퍼센테이지를 꼭 40%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농촌교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농촌에서 사시던 분들이 큰 도시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 직장 잡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교회, 자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준 교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파송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자기가 잘한 그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고 목회자가 생활비가 없어갖고 노예에서 받아서 목회자가 그 노예 구제비를 받아서 사는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전라도 어느 교회에 전라도 어느 지역 출신이고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 도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잘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공무원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고향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주 그냥 11조를 마음대로 인심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라든지 농어촌 교회에서 크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저는 이제 삼천포 시내, 경산 시내, 익산 시내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다 자립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농촌의 출신들은 자기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 목사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당회원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뭐 11조를 바친다든지 뭐 선교헌금이나 뭐 구제헌금이나 그런 거는 돼요. 그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되지만은 주일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의논하고 상담하면 제가 그 청년이 예를 들어 11조를 10만 원 한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 보내드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내면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왜 안 되냐? 목회자들의 마인드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하면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돈만 끌어 모아가지고 막 예배당 보수하고 땅 사가지고 또 증축하고 그런 거를 보는 그 시골 출신 청년들의 마음은 아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고 교회가 폐쇄될 직전인데 여기는 지금 막 그냥 도시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그냥 돈잔치를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시험 들죠. 왜 그런 짓을 하냐 그거예요, 교회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형평의 원리가. 그래서 다들 저는 부족했지만은 삼천포 있을 때도 뭐 한 30교회 정도? 그렇게 우리가 지원했었고.
경산, 익산은 그만큼은 안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시교회들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교회. 3,000명,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그 다음에 5,000명 막 이렇게 숫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요. 그 교회에. 왜 핍박을 주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지만 이 복음은 혼자 갖고 있으라고 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참 전도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전도꾼들이 하겠지 하지만 이 복음이 돼서 생명이 된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처음 받는 생전 처음 받는 은혜니까 거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하나님은 나가기를 바라는데 안 나가. 그 안 나가는 거 흩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는 거죠. 왜? 거기 있으면 앉아 죽으니까 아이고 죽기 싫다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뭐 무슨 교회 다 근데 그런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일꾼들이 다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교회 같이 옛날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참상이 심각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제안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 우리 어떤 부분 교회 모태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열매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의 모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그 돕지 않은 그 선교 헌금 내지는 구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그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많이 보진 못하겠고. 자,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뒤에 쭉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와서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에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도시교회가 돈이 남으니까 땅만 사고 뭐 증권 사고 어떤 교회는 그걸로 또 투자해가지고 다 망가지고 별짓 다 해요. 왜 그러냐고. 왜? 농촌교회는 지금 배고파서 허리를 굶어주고 쥐어짜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실행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뭐 몇 교회 보내주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아유 큰 교회에서 뭐 선교 많이 한다고 그래도요 전체 예산의 1% 2%밖에 안 돼요. 자,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보를 거둬서 가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연보에 관한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매주 첫날에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매주 첫날에 하라. 두 번째,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 헌금은 수입 플러스 믿음이에요. 너무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는 흑심이 있어요. 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 온 어떤 여자 집사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시내에 큰 사무실을 얻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서울에서 아주 큰 덩치가 왔나 보다. 야, 참 너무 좋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보니까 헌금 잘하는데 이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가까이 했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목사 옷 벗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연보라는 게 이게. 흑심이 있어요, 흑심이. 어떤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그 마귀 새끼가 다 그런 짓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따라 정직하게 하고, 세 번째, 모아두어서라는 말은 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주일 헌금 우리가 드릴 때 주일 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헌금 어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또 미리미리 해야지 마음이 안 변해요.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주일 아침에 마음이 오락가락 해요. 그거 다 경험자 아닙니까 우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갔는데 바울 선생님 왔다. 우리 빨리 연보하자. 빨리 꺼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놨다가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고린도 교회도 지금 돕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은혜라는 것은 너희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드린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보내라. 편지랑 같이 돈하고. 교회 재정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 막 맡겨요? 안 되지.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맡겨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돈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데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혼자가 아니네. 그들이니까 혼자 보내지 말고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왜 혼자 보내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둘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 말은 바울이 진짜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하라라는 것을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참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후서를 이제 볼 거거든요. 계속 이어서. 그럼 사도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후서를 보냈을 때 이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쳤던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가 고린도후서에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연보가 나왔으니까 자, 연보에 관한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연보예요.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보세요. 시작이 아주 좋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너희가 잘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말할 거 없네. 참 잘했다 그런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런 지방에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는데 그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 1년 전부터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혹시 잘했는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급하게 또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아가야는 1년 전부터 모았으니까 너희도 미리미리 모아둬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저기 다른 형제들과 갔는데 너희들이 그냥 열심히 했다는 말은 내가 들었지만 또 당황해가서 급하게 막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요. 마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급하면 억지가 나오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니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지 그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한국에 그 이상한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 그 사람은 뭐로 가르치냐면 교인들에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심으세요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목회자에게 많이 심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에게 많이 심어야 목회자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 앞에 놓고 되게 뭐라 해요. 저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속았잖아. 어디 목회자에게 심는 게 어딨어. 하나님께 심는 거지. 완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들도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아. 교회는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차 타고 다니는 거는 막 제니시스 이런 거 타고 다녀. 왜? 교인들이 심으니까 목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복음 깨달으면 이제 다 버리는 거죠. 많아요.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몇 천만 원을 막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야. 몇 천만 원 뿌리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끌어가지고 하여튼 별
여러분 여기 지금 적게 심고 많이 심고가 이게 목사에게 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심는 거죠. 하나님께.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액수는 본인의 수입에 따라 본인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지만은 기쁘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헌금 내놓고 아이고 아깝다 그럼 하지 말고 기쁘게. 1,000원을 내도 기쁘고 10,000원을 내도 기쁘고 10,000,000원을 내도 기쁘고. 기뻐야지.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연보를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여러분 헌금을 왜 목사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구절이 참 중요해요.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연보의 한 부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꼭 이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살짝만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그 연보를 이제 받으러 가는 입장이 됐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 바울이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잘했다. 너희들 열심히 참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점검한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같으면 지금 고린도 그 전서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저는 그래서 좋다고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복음을 듣고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면 되지. 저는 그걸로 만족해. 그러면 율법을 들어도 맹하고 복음을 들어도 맹하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성경에 많아요. 더 말씀 안 들어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제가 어저께 제 목회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2달이라는 유예기간을 제가 드린 거는 지금 겉도는 사람들을 제가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겉도는 사람들이 2달 동안 고윤재 목사의 그 목회 방침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제가 품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원칙으로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다 좋아요. 2달 동안에 제가 보고 아니면은 내년에 저랑 같이 일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의무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할 걸 다 하는 사람이 말 많이 안 해요. 자기 할 거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더 한다고.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11조 sel청을 안 한다. 그럼 내년부터 기도 못 하셔요. 권사가 11조 안 한다. 아무것도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또 우리 재정부에서는 제가 부임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11조 내신 분 이름하고 금액을 저한테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11월 2달을 비교해서 볼 거예요. 과거에 지난 거는 제가 참고로만 하고 이제 2달 거를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고윤재 목사랑 복음으로 한번 앞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순종을 하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나오신 지 한 달 돼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하고 일할 거예요. 20년, 30년 돼도 순종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제가 목회 방침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어야지,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내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그걸로 다 빠져나갈 텐데, 그걸 내 거라고, 그걸 갖고 무슨 행세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권리도 또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교회,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들, 생명되지 않은 자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들,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된 자들은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